예. 2022년 10월 15일 오늘은 음력으로는 9월 20일인데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오늘 3시에 인천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이 글을 한번 올려봅니다. 예. 이 환국문명학술은 223번째 보살 5번째 강의로서 보살 사상이 정착된 순다 대륙, 사라진 무 대륙의 국한은 연꽃이고 말은 카라마야를 쓰고 그것을 산스크리트 범어라고 한다 이거죠. 삶을 긍정하고 행복, 도를 일상으로 했다는 것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카라마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순다의 강력은 순다 대륙인데 이는 남쪽으로 적도 지역이며 화산지열 지역으로 살기가 매우 좋았다는 것이죠. 순다 환인들이 이동을 시작한 시기는 적어도 65,000년부터 최근까지 이동해 왔는데 먼저 이 빙하기 때 서해 대평원 황해에는 해수면이 100에서 150m 낮았기 때문에 거기는 뻘밭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해주를 거쳐서 나중에 시베리아 남부 바이칼에서 가장 혹독한 17,000년 빙하기 때 마고성으로 이제 들어갔다는 것이죠.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천축 강력이 되는데 이 타클라마칸 산막 전부가 마고성이라는 것이죠. 예, 물론 파미르 공원을 포함합니다. 이는 북쪽으로 천산과 남쪽으로는 히말라야인 곤륜산으로 돌산으로 만들어진 자연 마고성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천축 한인들이 연해주를 거쳐서 시베리아 남부 바이칼에서 가장 혹독한 17,000년 전 최고 빙하기 때 마고성을 옮겨갔다는 것이죠. 최고 빙하기 때 마고성으로 옮겨갔다는 것이죠. 천축의 마고성은 추위를 피해 타클라마칸 산막인 이 분지로 들어가 자연의 눈 내리는 물을 이용해서 자연농법으로 문명을 씌운 것이고 여기서 천문학이 발달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천문학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산스크리트가 조합됐고 마고성은 타클라마칸 산막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갔다. 예,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갔는데 자, 그래서 태고사의 흔적 점토판을 보고 거기에 따른 시리즈별로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은 분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고사의 흔적을 이 점토판에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많이 점토판이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 점토판을 보고 우리가 요약해서 한 9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첫째가 천지 창조와 인류 탄생이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하의 불에 의한 육지 무토의 융기와 그 후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전 우주에 존재하는 위대한 힘의 근원과 그 작용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고요. 네 번째, 지구가 가진 위대한 원동력의 근원과 그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놨고, 다섯 번째, 지구가 가진 원자력의 근원과 그 작용에 대해서 설명해 놨고, 여섯 번째, 생명을 창조하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힘의 근원과 그 작용에 대해서 설명해 놨고, 일곱 번째, 생명의 근원과 생명의 본질, 지구의 역사에 수반하는 그 변화에 대해서 설명해 놨고, 여덟 번째,
인류의 창조, 인류의 본질, 다른 모든 생물과의 차이에 대해서도 설명해 놨습니다. 9번째, 지구상에서 인류의 출현, 그 최초의 고장인 인류의 그 어머니 나라에 관해서 설명해 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한자 한자의 성립이 하나의 글귀로 되어 있어 그것을 이으면 무대륙의 최후의 양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와 카라마야와 우리말의 번역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리스어의 그 우리가 알파는 카라마야어로는 뭐냐면은 AL 무겁다는 뜻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파는 깨어지다, 우리가 파기하다 할 때 파자를 쓰지 않습니까? PAA 파, 하는 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라마야는 무겁고 깨지다, 그 다음에 물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알파는 뭐냐면 그런 뜻을 담고 있고, 그리스의 베타는 벨은 걷다는 뜻과 타는 뭐냐면 장소 평온을 의미하고,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한 평온에 펼치다는 뜻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감마는 뭐냐면 카라마야어로는 KAM, 캄, 받다는 뜻과 마, 어머니, 돼지라는 뜻이 있어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진면을 덮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델타에 대해서 이 카라마야어는 TEL, 깊다는 뜻과 밑바닥이라는 뜻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타, TA는 곳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낮은 장소라. 그래서 이 그리스어의 알파, 베타, 감마, 델타에 대해서 카라마야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말을 번역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메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어의 마지막 오메가에 대해서는 오와 메카와 같이 있는데 화산의 침전물과 같은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카라마야어가 우리말로 번역되고 또 그리스어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순다 대륙에서 천축 강력으로 넘어오면서 실담어 산스크리트의 흔적이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가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7,000년 전에 큰 홍수가 일어났다. 이때 이제 우리가 노아의 방주라는 말이 있죠. 방주. 노아는 노 젓는 사람이 있어.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 노라는 할 때 노라는 것이 이게 노를 젓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라는 것은 노를 젓는 사람이 홍수를 피해 내려간다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 이집트 말과 우리말은 매우 흡사합니다. 자,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지방과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다시 이집트로 가는 그런 그 말들이 우리말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는 노를 저어서 가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우리가 카인과 아벨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카인은 카는 태양이라는 뜻이고 이는 인나라에서 지혜로운 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카인은 태양의 아들로서 왕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성경에서는 아기로 묘사되어 있지만 이 카인은 매우 뭐냐면 현명한 태양의 아들로서 좋은 뜻으로 저는 볼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카인과 아벨은 우리가 벨란 놈이라는 말이 있죠. 벨라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벨란 놈이라는 것은 뭐냐면 매우 뭐냐면은 원칙적이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를 우리가 신학자들이 잘 해석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 가지고 이런 것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더라도 혼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읽더라도 이게 그 혼란에 빠지게 되면 그 광신이 되고, 광신이라는 것은 혼란에 빠진 사람들을 우리가 광신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가 흔히 종교의 자유라고 우리가 기본법에 많이 헌법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헌법의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뭐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말들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여러 종교에 대해서 자유를 가진다는 뜻이 아니고,
종교의 자유는 속박과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 이 종교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중세는 속박과 구속으로부터, 또 아니면 고대 중세가 아니라도 고대 태고사에서도 속박과 구속으로부터 뭐냐면 벗어나게 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살사상에 있어서는 속박과 구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보살사상이라는 것은 본래 태어난 대로 뭐냐면 자기 본성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속박과 구속을 하지 않는 것이죠. 속박과 구속을 한다는 것은 바로 종교를 만든 자들의 이데올리기고 종교를 만든 자들의 도그마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벗어나게 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넥타이를 매다라든지 금식이라든지, 이거는 금식이라는 건 먹어도 조금만 먹는다는 뜻이 있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언론의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세에서는 함부로 문제 말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함부로 말을 할 수 없게끔 구속과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뭐냐면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보살사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보살사상이다. 보살사상은 행복을 추구하는 사상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세포가 죽어간다는 것은 죽어간다는 증거가 되는 것인데, 세포가 있는 것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뜻이 되고, 종교의 용어서는 모두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는 부처의 길이 있고 중생은 중생의 길이 있습니다. 보살사상은 자기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적정의 지위에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부처인데, 이를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적정 상태에 들어가 자기의 길을 찾는 것이 부처의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물의 속성은 물이 산으로 올라간다는 성철 스님과 같이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하늘까지 올라가죠. 물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우리의 경전인 삼신오제 본기에서는 나반과 아반이 인류 최초의 조상으로 묘사하고 있고요. 마하바라타 왕조의 대서사시에서는 물고기는 브라마 신과 동일시 되지만, 프라나스에서는 비스누 신이 물고기로 변신한 마텟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인도에서 기화해서 중국의 보주 지역에 살았던 허왕옥이의 그 신화와 역사가 되는데, 이 신화가 나중에 전 세계로 퍼져서 가야의 수르왕이 허왕이 물고기 문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문자에 불려진 우리가 장송의 소리며 문자에서 사여진 기념비다 이거죠. 그래서 그리스인다운 발상이라고 할까, 이 그리스인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은 넘쳐 평원에 펼쳐지고 온갖 장애물이 겹쳐 쌓였다. 대지는 물과 함께 찢어졌다. 물은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을 뒤덮었고 집안은 무너져 무대력은 가라앉았다. 약간의 꼭대기만이 물 위에 남았고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바람은 점차 차가워져 가고 있었다. 골짜기였던 곳은 시면이 되어 차가운 물이 맴돌았다. 진흙탕은 모여 둑처럼 쌓아 올라갔다. 입이 벌어지고 그곳에서부터 수증기와 화산의 침전물이 솟아 올라왔다. 예,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 나머지 부분들은 예전에도 강의했던 것이기 때문에 제가 빠른 속도로 읽어 보겠습니다. 무는 나중에 무성과 무속으로 나누어지는데, 무의 근원은 선의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것이 이제 율곡 이준여 선생님의 견해고, 선은 도와 다른데, 쉽게 말해서 선은 도의 선의 수 아래라는 것이죠. 도교의 창시자 노자는 도인으로 보아야 하며, 선인이라 부르면 노자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삼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은 몸과 마음의 수련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지만, 도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과 함께 경전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도라는 글자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것이 사람이 책을 본다는 뜻인데, 그러나 산스크리트 실담에 하면 하면 두는 먹여 살린다는 뜻입니다. 공후 강상원 박사 견해. 여기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선이라고 하고 서양에서는 세인트, 본문은 산스크리트 즉 성스러운 문자라는 뜻이며 산은 성과 같은 말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산스크리트는 바로 성스러운 무성인들이 썼던 말이다. 성인이라 할 때 성은 모두 같은 뜻인데 선의 뜻이 모두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선은 산에 있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가 된다. 고자에는 선 이렇게 생긴 글자였으며 신선 불로불사 산에 사람이 날아다니는 뜻으로 쓰인 글자이다. 현대인이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선은 기가 충만한 사람에게 불로불사였으며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날아다닌다는 뜻으로 옥평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도통과 선통의 다른 점을 설명하면 선통은 선을 익힌 사람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오를 수 있는 정신세계 최고 경지를 말하며, 도통은 먼저 선통을 이루고 난 후에 더 정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반드시 천인지로서 사물이치를 깨닫고 통달한 후에 오를 수 있는 경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문학술의 연구에 의하면 인류의 근본 사상은 보살사상이다. 이후 이를 담당하는 무문화는 무성과 무속으로 나뉘어졌고, 이후 무성은 유불선도의 제사장이 되었다. 이들이 고등종교를 만든 사람들이다. 도교, 유교, 불교, 성교가 다 그들이다. 이후에 무속이 남아 지금까지 보살이라 지칭하며 정과 길륜하부의 기복신앙을 유지하는 현실이 되었다. 예, 제가 지금 현재 우리가 무속의 뿌리를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무성과 천신강력 사상과 결합하여 북방 샤먼 사상이 나왔는데, 무성은 유불선도가 나왔다. 봉선의 유래, 율곤의 유년 선생이 겠는데요. 상고시대 때 제왕들이 왕이나 제후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통을 해야 하는 통과일을 거쳤다. 그것을 봉선이라 하는데, 요는 도통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천산에 들어가 수행하여 선통을 얻었으며 사사라이 오행의 도를 만들어 천부를 배반하였다. 당나라 때 한유는 요순, 우탕, 문왕, 무왕, 주공, 공자, 명자까지 도통한 것으로 기록하으나 사실은 선통한 사람이다. 요 임금의 배반으로 동이족과 서토의 경기가 생겼으며 당요 이후 더 이상 도통이 힘들어져 이때부터는 봉선의 전통이 생겼다. 봉선은 제후들이 선을 통하여 천자로부터 봉작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봉작은 천자가 제후들에게 봉선제를 열고 각 제후들은 태산의 원구단에 모여서 선을 행한 뒤 그 평가가 내려지고 선통의 깊고 낮음에 따라서 천자가 자기와 땅을 봉해주는 것을 봉작이라 하였다. 제왕 운기에 봉선에 대해서 기록을 보면 평생을 통해서도 도를 알지 않으면 안 되며 오행을 암송하고 외우면서 반드시 선을 통해야 군주가 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제왕윤기 본문 6쪽에 있는데요. 그 규칙과 예법은 예기와 사기, 봉선서에 기록되어 있다. 율곤 이중재 선생님께서는 상고사의 세발견에서 소개한 책부, 원구, 상권, 제왕부, 봉선편에 천단, 원구단을 살펴보기를 한다. 태산 위에 둥근 단을 마련한다. 그리고 사방에 들어가고 나가는 출입구를 만들고 돌을 닦는 둥근 단이 있는 장소는 항상 열려 놓았다. 남쪽으로 통해 들어오는 곳은 모두 모여 돌을 연 사람들과 앞으로 열 사람들이 모여 의논하고 회의하는 곳이다. 무슨 일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든지 청원하면 의논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높은 곳 둥근 단은 넓이가 5장이며 높이는 9척이다. 그곳에 서인 색은 오색의 흙이다. 사면에 각각 폐하의 재단 위에 정해져 있다.
그런데 남쪽에 있는 폐하의 재단이 더 높게 되어 있다. 상감에게 올리는 공문서를 드릴 때나 선통을 하여 봉작을 주기 위해서이다. 군인이나 선통자 그리고 문무백관 모두 단상을 향해 둥글게 앉아 회를 하거나 봉작을 받는다. 선통을 하여 봉작을 받는 사람은 모두 함께 참여하여 선톡을 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선문답식 말을 하게 되어 있다. 선통의 깊고 낮음에 따라 제후 왕이 정해지고 봉작의 영예가 결정되며 따라서 땅도 함께 행해진다. 즉 낙랑군에 봉해질 사람, 태원에 봉해질 사람, 낙양, 서안, 왕금성 이런 식으로 봉작을 받을 때 그 지역의 땅도 함께 받는 것을 뜻한다. 그리하여 각자 호가 정해진 다음 봉선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짧은 시간에도 옳고 감히 알려지게 된다. 만약 다시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둥근 단상에 안치한다. 모가 난 돌, 옥새함을 다시 점검하고 다시 오색으로 된 흙을 삭고 다시 봉해버린다. 옥새가 든 공문서는 잘 보관하여 감추어 봉한다. 그 후 천재를 지내는 재단 안 선의 자리에 보관한다. 예, 이중재 선생의 상고사의 새발견에 있는 말이죠. 상고시대에는 지구의 기온이 지금보다 100배, 1000배 더 좋았기 때문에 사람이 선을 수행하기는 참 좋은 환경이었다. 특히 환인시 7분이 모두 천산, 파네루에 덕도하였으므로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약 3000명 동안 수억 년을 좋게 되었을 것이니 환국은 과연 신선의 나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파네루는 마고성을 말합니다. 이를 우리는 석재환이라 합니다. 예. 해동역사 제28권 풍속지의 방언편에 하늘의 한자 표기는 파네루라 기록하고 있다. 삼성기의 파네루는 천산을 이르는 말이다. 예, 이해가 저는 다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학식이 없어도 선통은 가능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도통은 선통처럼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도통은 신계에서 주관하므로 도통자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신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도통자는 흔하지 않은 것이다. 신선은 도통의 바로 밑에 단계이며 선을 통하여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말한다. 자꾸 통통하는데 통은 통의 동의의 뚱을 말하는 것이고 상둥이, 칠삭둥이, 늦둥이, 물둥이, 지금처럼 서 있는 용어이다. 통은 둥글게 만들기 때문에 그 형상에 따라 우주를 뜻하는 것으로 실담의다. 그래서 동의는 도통한 지혜가 충만한 천문을 통달한 우수한 민족을 뜻하는 것이다. 요즘은 이 세상에 황폐해진 까닭으로 지구의 기운이 쇠하여 선인 조치가 될 수 없는 시대이며 가끔 선통자만 들무게 나타난다. 우리는 흔히 그들을 무당이라고 부른다. 이른바 선통이 민간신앙의 주술적인 행위에까지 이어지면서 그 위상이 떨어져 이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처럼 진실이 왜곡되어 있다. 무선통이 어긋난 것은 많은 세월이 흐른 탓도 있지만 먼저 인간이 그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며 유교의 전통을 받드는 사상이 생기면서 그 쇠퇴가 가속화되었다. 이제 다시 무문화를 복원하고 보살사상을 원시반본해야 할 것이다. 예, 이렇게 뭐냐면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살사상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의 상고서를 넘어서 태고사에 대한 뿌리 깊은 이해까지 함께 해야만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74,141년 1959년 2022년 10월 15일 토요일 꼴장 김태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